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그런 생각을, 불필요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하고, 또 우리가 서로 믿음 안에서 함께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그렇죠. 그렇게 인사 한번 하십시오. 당신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 실례하지만 우리의 교회에 필요 없는 분 지금 좀 나가주시겠어요? 네. 다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내일은 공휴일입니다, 그죠? 레이버데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 MT가 있고, 또 우리 찬양대 수련회가 있습니다. 내일 공휴일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설교를 조금 길게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고, 아멘이 아니고 아니요? 아멘이 아니고 아니오네요. 저는 오늘 보는 것과 보이는 것,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 만화 그림입니다만 성경의 어느 장면 같습니까?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창세기의 이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이 아브라함에게는 아주 풍요로운 이런 은혜가 주어졌죠. 그래서 짐승들도, 키우는 짐승들도 많아지고 부유하게 되자 그 밑에서 이를 돕는 많은 사람들도 이제 이런 것을 다스리는 가운데 조카 롯과 자꾸 그 롯의 사람과 충돌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제는 같이 함께 거주하는 것이 많이 불편하게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조카 롯에게 이제는 우리가 좀 떨어져 살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좌하리라, 그러면서요 이 땅의 선택권, 그 가나안 땅의 선택권을 주죠. 그때 조카 롯은 이 아브라함보다 한참 어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먼저 양보를 하는 것이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처럼 이렇게 땅을 바라보는 이런 장면입니다. 물이 있어요. 우리가 이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니까 롯이 어디를 봤냐면 요단 지역을 본 것입니다. 이 요단 지역에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이 도시도 있는데 물이 있기 때문에 아주 살기 좋은 그런 곳. 그런데 삼촌의 어떤 선택과 상관없이 먼저 이 조카 롯은 그곳을 지명하고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읽은 그 말씀 가운데 이 롯이 좋은 땅을 봤는데 13장 10절 우리가 읽었던 말입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바라봤습니다. 봤더니 그곳이 아주 좋은 땅이었다라는 거죠. 이 조카 롯이 선택한 요단 땅을 주고 나서 아브라함은 다른 가나안 지역에 이제 그것을 자기 땅으로 여기게 되죠. 근데 말씀해 보니까 바로 이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도 보여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이 같은 지금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조카 롯은 자기가 살 땅, 이 좋은 요단 땅을 자기가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는 우리는 동서남북이라고 해야 좀 익숙한데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라. 그러면서 보이는 땅, 이 보이는 땅. 조카 롯은 자기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을 지금 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 차이가 우리가 똑같이 어떤 것을 볼 때에 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보는 것은 내가 주체가 돼서 보는 것이고, 보여지는 것,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이 교회와 또 우리 교인들에게 좀 관련된 말씀으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이 조카 롯은 당장 살기 좋은 곳을 본 겁니다. 당장 이 물이 있고 이곳에 가면 우리가 식구들을 거느리고 잘 살 수 있겠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당장 살 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드넓은 사막, 거친 들, 광야예요. 그곳에서 눈을 들어서 동서사방을 쳐다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거친 그런 광야예요. 그런데 그곳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이것은 땅을 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죠? 이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우리가 그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 아브라함을 이제 갈대아 위에서 부르실 때, 처음 부르실 때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자,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 모든 족속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창세기 13장에도 이 14절, 15절 이어지죠? 15절 말씀이에요. 화면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신 것은,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신 것은 지금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 그 집안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모든 족속을 위해서 지금 부르신 것이고 그 땅을 바라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너를 저주하게 하는 자는,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유 당신 축복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이 따지고 이 싸우고 뭐 대항하고 저주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여기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믿음의 계보가 형성이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예수님이 나오시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오셔서 인류의 구원자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화면이 안 나오는군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너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로 이 믿는 자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주시는 그 복음과 같은 역사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축복이 주어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서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 이것은요 단순히 아브라함 네가 살 곳이, 조카는 요단 땅을 선택했는데 너는 지금 넓은 이 지역을 내가 너에게 축복으로 땅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믿음의 복을 누리게 될 텐데 그의 통로가 될지어다, 이런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동서남북을 이제 보이게 하시고 그것을 보게 한 것은 미래에 대한 축복, 미래의 모든 민족을 향한 이 축복.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미래가 보이는 것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볼 줄 아는 영이 열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미래를 향해서 비전을 주시고 미래에 관한 말씀을 하려고 하면 이 젊은 사람에게 그런 미래와 비전의 이야기를 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미래, 내일, 비전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까?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 젊은 사람들에게 미래와 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한테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젊은 사람보다는 좀 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카 롯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본 거예요. 미래를 본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이가 있고 연세가 드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게 만드셨죠.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현상이 성경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요엘서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때는 교회 시대입니다. 지금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여러분 자녀들이 집에서 막 장래일 말하는 거 들어보신 분 계세요? 여러분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연세 드신 분들은 잠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또 꿈 이야기를 하고요,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자녀와 늙은이와 젊은이를 구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면 장래일, 꿈, 이상 이런 것들을 말하고 꾸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구별할 것이 아니에요. 언어로는 구별을 했지만 자녀, 늙은이, 젊은이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은 달라요. 장래일, 꿈, 이상이지만 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일들을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마지막 때에 이렇게 자녀들이나 늙은이나 젊은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것을 부어주시느냐? 목적은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예요. 구약에 보면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이에 위임을 할 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제사장과 왕, 이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름을 부어서 위임을 합니다. 왜 그렇죠? 이 사람이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무를 감당하는 이 권위를 이제 부여하는 거예요.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을 부을 때는 그 사람이 그 직을 감당하도록 이제 권위를 부여하는 것. 자,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 시대가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을 부어주신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에게 영을 부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는가? 그것은요, 쓰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사레, 그 나이를 보면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는다니까 사라가 어떻게 했죠? 슬며시 웃었습니다. 어머머머, 이 나이에 이 나이에 어떻게 아이를 갖냐라는 거죠. 감당할 수도 없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 먹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그렇게 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리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미래에 대한 이 비전, 이것은 내게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를 따지고 연령을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전혀
이 젊은 사람이 이 비전과 미래의 통로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나이 들어서 자식도 못 날 것 같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미래에 대한 언약과 축복을 말씀하셔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존경하는 우리 교회 어른 성도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세가 많이 드시다 보면 교회 일에서 물러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래에 관한 일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도 소극적이고 이 미래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 이 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또 임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이 지역 가운데서, 이 시대 가운데서 쓰시려고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부으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미래를 보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의 미래가 젊은 사람들보다 이 연세 드신 어른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들, 또 연세 드신 우리 집사님들, 나이가 이 교회의 미래를 이제 제한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의 묵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주실 때 우리 교회의 미래와 우리 교회 미래의 설계를 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저는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이제 교회 앞날은 젊은 사람들이 끌고 나가야 되는 거지. 저는 그것이 우리끼리의 이야기는 되지만 성경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교회 미래에 대한 축복의 통로가 이 아브라함과 같은 연세가 있는 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젊은 사람, 연세 드신 사람 구별 없이 오늘 또 하나님의 영의 충만히 받아서 우리가 보는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에 이끌려 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통해서 성경의 어느 곳을 여러분들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아니, 크게 말씀하시죠. 작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알기는 아는데 틀릴까봐. 뭐죠? 무슨 그림이죠? 정탐꾼. 오승희 집사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가 가끔 이렇게 선물을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다음 주는 없습니다. 오늘은 정탐꾼 이야기예요. 12정탐꾼 이야기. 여러분, 이 12정탐꾼 이야기 잘 아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이 갈렙을 통해서 모세에게 각 지파에 한 명씩을 선발해서 이 정복할 가나안 땅을 정탐해 오도록 하는 이 명령을 주시죠. 그때 12명이 가지만 돌아와서 하는 보고는 다릅니다.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보고는 다르죠. 먼저 이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에 강한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글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또 계속해서 읽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한을 보았나니. 자, 10명의 정탐꾼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본 것이 있어요. 뭐죠? 강하고 큰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봤더니 장대한 자들이고 거인들이었다라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보고 와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어떻다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봤더니 크고 강한 것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 덩치가 큰지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이 체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을 본 거예요. 그 두려움 가운데서 돌아와서 우리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뭐예요? 메뚜기처럼 보였다.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왔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보게 되냐면 가나안의 약함이 보인 겁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떡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동일하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도 보았고 크고 강한 것을 봤어요. 근데 돌아와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로 말로 하면 밥이다.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똑같이 보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뭐가 보이냐면 이 가나안 땅에는 보호자가 없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마음이 보입니다.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마음이 보여요? 네. 사람이 얼굴을 보면요, 제가 목회 경험이 짧기는 하지만 이제 사람들 얼굴을 보면 거의 마음이 보여요. 거기다가 표정까지 보면 정확해요. 그 마음이.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사람을 보면 마음이 읽혀요. 마음이 보인다고. 지금 여호수아 갈렙이 가서 이 가나안 땅의 사람을 보았지만 그 눈에 보이는 것, 그 뒤에 보이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뭐죠? 거기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그들이 이방신, 우상을 섬겼지만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신이 아니었던 것이 보인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 가서 있는 그 사실을 봤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그 사실을 보면서도 그 뒤에 있는 이 영적인 세계를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눈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눈에 보이는 것 너머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것이 보일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눈의 소유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까? 우리가 때로는 어떤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려고 할 때 이 사람들은 많은 두려움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교세가 약한데, 우리는 재정이 없는데, 우리는 사람이 적은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 메뚜기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는가요?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을, 큰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두려운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면 그게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여러분 이미 믿음으로 보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볼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눈을 우리 성도님들은 다 가졌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를 보고 교인을 보지만 그 안에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미래도 볼 수 있는 이런 눈. 여러분, 교회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으로 대비되는 세상이라는 것은 만만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이 우리의 가진 힘, 우리의 가진 능력으로는 그래요,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뿐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후에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실제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앞에 뭐가 있었죠? 요단강이 있었습니다. 요단강, 물이 있었어요. 이 물이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분명히 방해 요소입니다. 장애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물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 물을 어떻게 해결해서 우리가 건너갈까 고민하지 않고 바로 법궤를 앞세우고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을 마른 땅처럼 마치 홍해를 건널 때와 같이 그곳을 건널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믿음이 없어요. 교회 안에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할 곳에 믿음이 없으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과 무엇이 다른가? 교회 안에는 믿음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요, 기도가 있어요. 교회 안에는요,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있는 곳이에요. 교회 안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헌신과 충성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일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일은요, 다 계산해보고 뻔한 결과, 이게 보장이 되어질 때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결과를 생각지 않고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기적도 일어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도 일어나고, 거기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도 일어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 이것이 교회라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이 너무 우리는 두려운 곳이다, 우리는 엄두를 낼 수 없는 곳이다. 왜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 정탐꾼들이 가서 마치 간첩처럼 정보 수집가처럼 보다 보니까 사실을 이 모집해서 가져와서 지금 정탐 보고를 하는 거예요. 틀렸나요? 아니에요. 제대로 봤어요. 크고 강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죠? 가서 똑같은 사실을 봤는데 와서 뭐라고 하냐면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 우리가 저들을 정복할 수 있다 이야기해요. 똑같이 정탐꾼이었는데 10명의 정탐꾼은요, 자료 수집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2명의 이 여호수아 갈렙은 와서 뭘 이야기해요? 간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증이란 뭐죠?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간증이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좀 간증이 있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있는 그런 간증만 들으러 다니지 말고, 다른 교회 이야기 들었더니 이런 간증이 있더라, 막 그런 것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 역할차만 되지 말고,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간증거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사람이 이런 기적을 체험했대,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경험했대, 남의 간증만 카톡으로 막 전달만 해. 하루면 몇 통씩 막 간증만 전하고 다니지 자기 간증이 없어요. 자기 간증이 없어요. 이제 카톡도 자기 간증 아니면 좀 절제하세요. 남의 이야기만 갖다 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이야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시는, 내가 보려고 했을 때는 두려운 거예요. 세상도 두렵고 교회에 들어와도 여전히 두려워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도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제대로 보면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을 뛰어들다 보면 거기에 간증들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런 교회를 이루고 싶습니다. 뭐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아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노라고 간증할 수 있는 신앙과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과의 교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걸 원하시면 이 시간 큰 소리로 아멘. 네. 이쪽 아멘. 이쪽 아멘. 네. 이쪽이 크니까 더 믿음 좋은 것 같죠? 네. 저는 약한 자를 보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이쪽에 많이 앉으세요. 이상하게 찬양대도 꽉 찼는데 꼭 오시면 뒤에 앉으시는 분들이 이쪽 빈자리로 안 오시고 저쪽으로 앉으시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몸이 이렇게 설교할 때 틀어져요. 속돼가지고 많은 쪽으로,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일 예배 볼 때 해가 이쪽에 있어서 제가 광합성이 좀 필요해서 이쪽 바라보고.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간절히 그렇게 바랍니다.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 우리 교회의 실상을 보십시오. 물론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목회자인 저에게도 두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은 두렵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의 세계를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겠는가? 우리 성도들과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는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눈을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선택해야 될까? 저는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보여주시는 것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교회의 교세, 재정 능력, 사람이 몇 사람인가 자연스럽게 보게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 보여주시는 꿈, 비전, 이상을 볼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는 그런 성도들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면에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신약 성경에 가면 어제 토요 아침 기도에 나눴던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와 고넬료가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예수님의 죽음, 장사, 부활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들고도 누구만 봤냐면 유대인만 바라봤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라는 생각이 예수님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전통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예수 죽음, 장사, 부활의 복음을 들고도 누구를 향해서 갔냐면 유대인만을 향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 환상을 보여주시죠. 하늘에서 어떤 보라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네 발 달린 짐승들, 기는 것, 나는 것,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증오하고 싫어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환상으로 보여진 것은 바로 이방인을 의미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적대하고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상징적인 것을 먹으라라는 것은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라. 베드로는요, 거절합니다. 못합니다. 못 먹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는 못합니다. 못 먹습니다. 세 번째, 이 환상이 있은 뒤에 성령이 말씀하시죠.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이탈리아 백부장이 있는데 그 사람을 가서 만나서 그 사람에게 가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전통이라는 것도 있고요, 우리는 고정관념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를 원하는 것만 보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베드로에게는 유대인만 보려고 하는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방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화목하게, 편안하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문제 있을 때 도와주며 함께 믿음의 생활하는 것, 조금 우리하고 성격도 안 맞고 우리하고 좀 수준도 안 맞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불편할 수 있어서 누군가 올 때 그것을 예민하게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분위기를 보는 것이고, 이 교회에 누가 있나 사람들을 보는 것이고, 내 눈에 거친 사람들이 누가 있나 이것을 보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부정한 것 같고 내가 상대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까요? 여러분, 영혼을 볼 줄 아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부여해서 하자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혀 온 여인들에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 시험을 합니다. 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율법에 맞는 거예요. 하지만 이 로마 법에 의하면 당신은 로마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돌을 치라, 율법대로 돌을 치라 그러면 그 사형 언도와 집행은 로마에게만 주어진 건데, 로마 법을 어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시험하려고 왔어요. 그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 간음한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뭘 보죠? 죄를 본 거예요. 그 죄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으로 그 여인을 심판하려고 달려든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땅에다 무엇을 쓰세요? 그리고 잠시 고개를 들고 또 말씀하시고 다시 또 땅에 글을 쓰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죠?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치라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양심에 찔려서 다 물러갔다고 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여인의 죄를 본 겁니다. 해서는 안 될 일, 수치스러운 일, 그래서 율법에 어긋난 일을 포커스에 맞춰서 본 거예요. 예수님은요, 인간이 어쩔 수 없이 그런 실수와 허물을 갖는, 사람이기에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것을 보시면서 지금 사람들 앞에 질질 끌려온 그 여인의 처절한 모습, 그래서 이 여인도 다시금 복음이면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은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보면서 이도 회복할 수 있는 영혼이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죠? 사랑과 정의를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죄 가운데서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서 다시 영혼의 회복을 얻을 수 있을까? 다시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 이것을 보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교인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저 사람이 어떤 나쁜 일을 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보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에게서 허물이 분명히 드러나고 나타나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저런 상황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은혜로 회복하여서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까?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인은 나중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릴 때 적극적으로 헌신하며 주님 앞에 나온 그런 사람으로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회복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오면 안 되는 거야, 저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 백해무익이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람들을요, 이런저런 허물과 흉들을 전화하면서 교회에서 만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는데 전화로는 헐뜯고 내려 끓이고, 왜? 내가 보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줄 아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사랑과 정의 아니었습니까? 내가 보는 것은 맞습니다. 죄가 보이고 허물이 보이고 제발 저 사람은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보일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뭐죠? 영혼에 대한 사랑, 회복에 대한, 치유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바라볼 수 있는 이 영적인 눈. 여러분, 우리 교회, 왜 우리가 미래를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 교회 미래에
큰 교회가 되고 자랑할 만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미래에 그리고 그런 일들에 우리가 뛰어들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죠? 영혼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상처받고 아프고 정말 찜맞은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도 계획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미래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발을 내디뎌야 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은 당장 잘 살 그런 땅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동서남북을 통해서 이 미래의 축복을 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가나안의 두려움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을 보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 그곳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 이방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눈을 열어서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심판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아픔과 상처를 보시고 그녀가 회복하도록 이 사랑과 정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보이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